네,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이 나라도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할 때에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홀로 혹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우리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주장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충분하게 깨닫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이미 너희가 보는 것을 보살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보는 것을 듣다하였을 때 지금 체험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파송했던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의 잔으로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라는 그 보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보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자, 이 이야기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을 근거하는데요. 거기 보면 바빌론 왕의 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바빌론 왕이 이제 추락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빗댄 것이 뭔가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대적하다가 땅 위로 추락한 사탄과 견주어 바벨론 왕의 교만을 얘기한 거예요. 교만이 무엇인가, 왕의 교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대적하다가 추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 이 견준 말씀을 가지고 지금 18절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가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그 얼굴과 이름을 상상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사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인간이 사는 땅으로 숨어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죄 짓게 만든 그 장본이, 그 당시 아마 이 유대인들은 원수를 이방인들 혹은 로마인들, 로마 제국, 로마 군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주님에게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제국주의와 같은 악의 체계를 제공하는 사탄, 더 근원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악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면서 그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마음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 이 사탄을 징벌하러 땅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장에 우리가 이 세리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게라의 창가에서도 찾아본 것처럼 구원이 뭐냐고 했을 때에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 그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원수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지고 구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의, 우리들의 원수인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나라를 부수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거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70인의 제자들은 주님 대신 그 일을 담당하고 돌아왔어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사탄의 패배는 아주 먼 미래 혹은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사탄이 패배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으로부터 이미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누가복음에서 항상 이 두 짐승이 같이 나옵니다만 뱀과 전갈, 성경에 자주 여기 두 개 이렇게 붙여서 나오기도 해요. 뱀과 전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특히 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둘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니까 뱀의 원수가 된 여자의 후손이 할 일이 뱀의 머리를 밟아 패배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 귀신의 항복은 태초로부터 인간의 죄를 물들게 했던 그 악에 대한 징벌선언, 그 하나님의 징벌선언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뭐 우리가 영적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적 전쟁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스스로 그 보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앞서 나왔죠. 하데스, 음부라고 했던 그 하데스에 던져 넣는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읽었지만은 여기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단순히 그 성읍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이사야 14장,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땅으로 추락한 그 사탄의 견주하신 그 말씀처럼 이 15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교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진다, 추락한다 라는 그 사실을
이 70인의 제자를 통하여 이들의 보고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덧붙이신 말씀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있죠. 뱀이 물어도 독을 마셔도, 그때도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겁니다만은 그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거 무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독 마시면 살질 못해요. 도대체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의 첫 순교,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처음이지만은 제자로 보면 사도 야고보가 첫 순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도들도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였던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 게다가 초기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순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해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악으로도 주님의 제자를 해칠 수 없다라는 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덧붙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순교당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여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자랑하기 위하여 순교할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요. 근데 그 길 가면서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사람을 살해할 때 끔찍하게 살해하잖아요. 그냥 총 맞아 죽어도 그게 무서운 일인데, 그 짐승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끓는 물에 집어 넣기도 하고 기름에 넣기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끝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요,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봤습니까? 직접 가봤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그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일 때에 그들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죠. 20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고 분위기를 싹 바꿔버립니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죠. 왜 이것이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을 기억하십니까? 심판날에 주님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리쳤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구원받을 이들의 명단이 하늘에 보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소위 묵시문학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책 혹은 생명책하고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이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받고 산나라로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여호와의 축제다 하고 그 춤추고 있는 그들, 예? 그들에게 두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 깨뜨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 산 위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중보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며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읽었던 시편에도 나와요.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 묵시문학 다니엘이 받은 그 종말의 예언에도 나옵니다.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 신약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우리 이름이 있다라는 것, 하늘의 신분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교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늘에 속한 신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삶의 끝이 멸망인 사람.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멸망이, 사망이. 도대체 이들은 왜 그렇게 벌을 받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였다고.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데 진짜는 이 배가 자기들의 신이었다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부끄러운 영광이라고.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시민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질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만, 땅에 속한 사람들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땅에서 십자가가 들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이 빌립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 그 얘기를 해요.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선교를 애써 돕는 자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언급해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다. 계시록은 책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라는 것이 그 존재가 어디에 속했는지 확인해 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21대 대통령 뽑기 위한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그냥 가면 됩니까? 얼굴 한번 보여주면서 투표할 거예요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신분증.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뽑으면 이 지역에 있다라는 그 주소로 확인하겠지만은 대통령 뽑는 거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라는 그 증명서, 다시 말해서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신분증은 자신이 속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이 생명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시민명부예요. 이건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트럼프 2기에 미국 다 지금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민정책 얼마나 강경한지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과거에는요, 불법 체류자로 살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금만 잘 내면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을 부여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불법 이민자로 밝히지만 곧바로 추방입니다. 추방할 때 미국 돈으로 비행기표 안 끊어져요.
그 사람 자기 돈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유학생들 여러 가지 혜택, 유학 비자 갖고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책에 비판하거나 반유대적 주장을 하는 유학생은 지금은요 추방 대상이고, 혹시 그런 어떤 한국에서 그런 대본을 하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유학 못해요. 대학 당국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 행정 조치를 지금 압박하잖아요. 정부는 어떨까요? 하나님 트럼프보다 마음씨가 워낙 넓으시니까 누구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도 믿어야 되니까 나 교회에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나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왠가니까 그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네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크다 작다라는 것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들하고 책하고 이렇게 생명책 이 앞에 책들은 뭘까요? 심판책이겠죠. 행위책이겠죠. 이 책들 안에는 그 인간의 일생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산 그 인생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져 있는 그 책들은 심판책이에요. 그 책 말고 생명책이 있는데 과연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하고 별개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잘했다고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신 선물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피로서 그분의 이름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인데요. 이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뿌려지는 십자가의 피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없고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 생명책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 말씀은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책의 이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이게 옛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모든 언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예요. 21절부터 24절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는 기도. 주님이 여기도 보면 주님이 성령으로 보십시오. 21절 그때 예수가 성령을 기뻐하시며 그냥 기뻐하시다 그래갖고 이분이 점잖은 분이니까 그냥 슬며시 웃으면서 안 해요. 방방 뜨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쁨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이걸 보고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덧입은 제자들을 향한 축복 선언이에요. 그런데 21절과 22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징 하나 있죠. 감추시고 나타내시고. 이 단어의 발음도 비슷해요. 앞에 클롭토 감추시고 앞에 칼룹토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 생물학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법이나 종교의식을 엄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감추었던 구원의 비밀을 밝히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똑똑한 놈에게 가르쳐주면 더 빨리 이해하고 빨리
반응이 신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기업에서 직원 뽑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뭡니까? 시험 쳐갖고 성적 순서로 잘라버렸어요. 똑똑한 놈이 일 잘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무지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기 때문일까요? 이런 고마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능력 밖이었다는 것. 내 이때까지 평생 죄지며 살았는데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대. 야, 이거는 내 이때까지 삶하고 상관없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고마울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한편으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왠가하니까 이 세상에 똑똑이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질 않아요. 자기 행위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조차도 자기 스스로 행한 의로움으로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 의로움, 선물로 주는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그래서 부족한 자들을 뽑았을까요? 주님이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사실은 애들처럼 뭐 순진무구하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내세울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기보다도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 은혜를 입은 자들을 가지고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방금 탄생한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초기 교회, 초대 교회, 스스로 똑똑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이름조차 포기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자들. 과거에는 어린아이 하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 마음씨 이렇게 생각했어. 세월이 지나가니까 애들이 굉장히 영악하다는 것이, 이 영악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애들의 이 생각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진화가 되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과 똑같아요. 도시 아이들한테 80년대 그 중반부터 제가 신학교 다녔으니까 뭐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서 생활하면서 시골교회 저 상주 쪽으로, 그 다음에 뭐 영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합천 뭐 이쪽으로 해갖고 이 여름 성야학교 해주러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모이는 그 애들 보면 이 도시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순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찾기 위해서 시골로 갈까? 여러분들 시골로 가면 목사가 제일 젊습니다. 그 목사가 60대인데 지가 제일 젊대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말씀이에요. 2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이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아들이 선택한 이 제자들이 참여한다고요. 그래서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요? 성령으로 참여해요. 성령 받아서 참여하는데 이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장에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준 자 외에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해요. 소경에 불과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그 사랑제일교회 그 장로님들이 싶은데 나와가지고, 그 장로들도 아니죠. 같은 이 이리들과 같이 놀고 있는 어떤 그 이 들개들인데 머리 박아 하니까 머리 다 박았어. 교회에서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닫혀 있어요. 그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감춰져 있어요. 교회가 그따위로 변하는데도 그 교회를 누구 하나
이게 뭡니까라고 소리를 안 치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가갖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굴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을 찾아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후 예언처럼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의 역할은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고 내 그 노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정말 외로운 그 삶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해줘요. 그게 23절과 24절이에요. 보십시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윤장면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은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이거 뺨키스도 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더 낫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혜택 받은 거예요. 예?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이게 그 다음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은 아무튼 그들은 그 메시아의 활동에 동참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일행에 이끄는 지도자였던 그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었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능력이었다고.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장차가야 될 그 천국에 내 공로가 끼일 틈이 있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틈이 있으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의 피로 틈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 이 사실을 더 알고 싶으세요? 자, 우리는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유사하게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취해서 내 이름을 걸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늘 불평, 불만이 우리의 끝이고 부족함이 끝이고 만족함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늘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 삶에는 빈틈 하나 없는 너무나 완벽한 그 만족감을 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마음들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만족하며 주와 동행하며 사는 이 삶에 언제나 마음 씀씀이가 이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